오늘 설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과 시대를 보는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견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 본문과 말씀을 정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제는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폐위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하나님과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시각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 35절로 16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35절과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의 입장은 사울 왕이 폐위되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은 슬프다요. 속상하다. 기분 너무 안 좋다. 이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단호해서 냉철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둘의 시각 차이가, 입장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죠.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사건을 보는 입장이 슬프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상 너무 슬프면 사람이 녹시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 슬픔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기가 차면 나도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이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단호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 다음을 진행시키시는 이런 냉철함을 보이십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마다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뭐예요? 거룩할 성, 구별되어진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죄의 바다에 이렇게 다 떨어져서 호성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는 그 그림만이라도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전 인류가 죄의 바다에서 다 허우적거리면서 죽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핀셋으로 찝어서, 김영란을 찝어서 여기다 내놓으셨어요. 남묘옥을 찝어서 여기다 내놓으셨어요. 명옥임을 찝어서 여기다 내놓으셨어요. 은고이를 찝어서 여기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그때 이쁜 옷 입고 있어서 쟤 드레스 입었네 이러고 찝어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금 차고 있고 막 금관 쓰고 있고 이래갖고 너 돈 많구나 이래서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박사학위 가운 입고 있어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똑같아요. 거기 위에서 보면 꼬물꼬물 그냥 까만 사람으로 보이지 그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키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운동장에 애들만 다 모아놔도 바글바글 그놈인걸. 성도라는 것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구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라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니까. 내 얘기라면 다 들으시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얘기 안 들어주는 거 많았었거든요. 저는 아주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천하무적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죠. 그래서 오빠들한테도 대들었어요. 조그만 주제에. 천하무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저의 뒷배경이 되어주셨지만 안 들어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 우주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구석에서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뿔을 가지고 들이대든 전쟁을 가지고 들이대든 칼을 가지고 들이대든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있고 뭐 담대해서가 아니라 뒷백이 커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주의죠. 그러나 이런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과정 중에서 참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데 하나님 밖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에 빠지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만들어내게 되어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배려한다는 것이 너무나 심해서 옆길로 빠져서 방종이 되어지기도 하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않고 사람만을 섬기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사람을 좋아해 우상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보살핀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정하고 그리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보살펴주고 편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에게 역사하실 명호김 성도님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주인의 권리와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자꾸 건드리고 침범하고 저의 사생활 가운데, 저의 생활 가운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들어가서 흔든다. 그거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의 친구들의, 욥의 친구들의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했던 말이냐 하나도 나쁜 말이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고 나서 욥에게 가서 회개하고 욥이 안수해서 기도해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그들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악이었다는 얘기죠. 인본주의가 그런 폐단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인본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지금 그런 이유로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슬픔에 빠져 있어요.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도 열려있는 모습으로 선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라고 말한 게 이 사무엘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로 시대를 잘 이끌어갔던 지도자입니다. 그거 한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23절로 24절.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할 거야. 그리고 정말로 잘 가르칠 거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잘 가르칠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이렇게 해서 그는 사역을 해갔어요. 쭉.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그런 측면에서 그는 많이 중보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그에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에게 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은 자기의 사역이 전체가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와르르르 무너져서 뭐지?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뻥 하고 나가 떨어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모르겠고 사울 왕도 뭔가 모르겠고 이게 뭐냐? 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냐? 지금까지 내가 뭐 해온 거냐? 내가 평생 누구에게 영적인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엇나가. 행동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난 도대체 뭐 한 거지? 난 도대체 평생 뭐 한 거지? 1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난 도대체 저와의 관계에서 나는 뭐지? 이런 무너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주 실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아주 실망에 빠져서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도 걸렸을 것 같아요. 왜? 슬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인도한 사람. 자, 우리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인도했다. 남묘 원장님이 김영나 원장님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남묘 원장님은 은연중에 얘기를 안 해도 이게 몸에서 배어나오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실수할까? 잘못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김영남 원장님은 윤지우 집사님 인도하고 명호김 선생님 인도했어요. 저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네. 제가 가끔 박자미 성도님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기도를 해드려요. 제가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지금 윤지우 집사님 포함, 최민희 예솔이 포함, 이 사람들은 매일의 기도에서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지. 박정희 성도님 자꾸 빠지. 근데 남묘 원장님을 보면 그가 생각나.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전화 한 번 드렸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라고 가끔 얘기를 하죠.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아마 사무엘의 마음도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서 사람의 도리와 경우를 내세워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교회 내의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인 거예요. 예. 일단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잠깐만이라도 그대로 있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환한 데 있다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을 떴는데도 안경을 썼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서 있어야 돼. 그러면 동공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깜깜해도 뭐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더듬거리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환한 데서 행하던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들이박는 거지. 여기 깨지고 무릎 깨지고 멍들고 되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잠깐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을 돌리고 어두움의 역사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는 일들, 그 일들도 하나님 앞에 사람의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고의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사건과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의 폐위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는 사무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게 달랐다. 하나는 슬퍼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러기 상태에 빠졌고, 하나님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그 다음의 일들을 진행하도록 준비시키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 차이를. 두 번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뭔가를 할 때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 6장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6절 7절.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선했어요. 내가 볼 때 괜찮은데? 그럼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사단의 꼬시는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따먹은 거예요. 사울 왕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울 때도요, 그를 세웠던 기준이 무엇이었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족해 있는가 하면 그가 준수해서 그랬어요. 키가 어깨 위나 더하더라. 보통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하더라. 컸던 거죠. 귀골이 장대했던 거예요.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기능을 가졌던, 어떤 중심을 가졌던 상관없이 됐어. 우리 왕 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이 폐위되고 그 다음 왕을 세워라 라고 해서 가서 이새의 집에 맏아들 엘리압을 만났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용모, 그리고 키가 큰지라.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울 왕이 여기 있도다. 왕의 제목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 물건 살 때 크고 좋은 것만 골라 사나요? 크고 좋고 비싸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잘 모르면 어른들이 비싼 거 사면 그다지 실패하지 않는다고는 해요. 근데 평생 그 기준으로 산다. 문제 많죠? 네, 그 문제 많습니다. 제가 수박을, 열이 잘 나는 편이라 수박을 잘 먹어요. 근데 요즘 수박이 비싸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45,000원 막 이런다고 그래요. 집에 가다 여기 대박집에 가다 보니까 2만 원 하더라고요. 2만 원도 크지만 45,000원보다는 작으니까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와서 질질 끌고 집으로 갔어요. 수박을 잡으려고 칼을 대니까 잘 익은 수박처럼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쫙 하고 갈라지다 못해 뻥 하고 터졌어요. 근데 잘 익어서 달아야 되는데 이게 뻥 터지니까 가운데 거가 다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먹어봤어요. 우리 엄마가 하던 욕이 생각났어요. 에이, 질이다. 난 수박이 질이다라는 얘기가 뭔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욕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 집에서 제일 좋고 큰 수박이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선한 것, 크고 좋은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더라.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실패를 해왔어요. 영적으로 계속.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도 그랬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도 그랬고, 두 번째 2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가는 거예요. 누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요, 선지자가. 선택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사람은 결정, 결과 이런 것을 그걸 보고 뭔가를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타난 그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어져가는 과정을 보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소발에 쥐 잡았다.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았다. 그 다음에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뭘까요 이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든지 상관없다. 지난주에 오문정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라고 하는 말. 그러나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사람은 없더라.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하셨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과 과정의 중요함을 무시하면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 되어져요. 사상 누각. 언제든지 뭐만 요건만 갖추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뒤집혀 버리는.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았다.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쩌다 있는 일이에요. 결과만 보고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어떻게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부요함이 있다. 그 결과만 가지면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건지 도둑질을 한 건지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과 과정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번에 도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할 때 파장을 일으켰던 영국 선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 하면 복싱 선수예요. 그 최종 1등, 2등을 가리는 결승전에서 복싱을 열심히 했는데 결정적으로 져서 2등이 됐어요. 은메달이에요. 은메달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연금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동메달만 따도 연금이 나오는데.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선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쟤 왜 저래? 이렇게 할 정도로 화가 잔뜩 들어갔어요. 시상대에 섰습니다. 동메달 먼저 섰습니다. 은메달 섰습니다. 금메달이 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걸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의 특징은 뭐냐 하면 메달을 갖다 주면 자기가 집어서 자기 목에 걸었어요. 동메달을 먼저 갖다 줬습니다. 걸었어요. 근데 이 화난 은메달리스트는 메달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했더니 어차피 사람들은 금메달만 기억하니까 그런다. 그래서 화가 났다. 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폐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결과가 금이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복싱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영국의 국가대표가 되고 여기 나와서 또 뭐 예선전을 거치고 준결승, 결승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애썼던 그런 집중력과 과정을 다 날린 거잖아요, 스스로. 이건 사람의 선택.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금메달이 아니니까 그 모든 시작과 과정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선택부터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이렇게 달라요. 용모와 키의 준수함 전혀 다르게 마음가짐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생활 태도를 보시는 거죠. 사무엘이 가서 엘리야, 이새의 맏아들을 보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여기 있도록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게 아니야. 그러셨습니다. 둘째요? 셋째요? 아니. 아들들 다 왔는데 없는데? 아닌데요? 이새 집 아닌가 봐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들들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무슨 키가 그렇게 크겠어요. 뻘겋게 달아갖고 온 아이가. 들에서만 살으니까 새까맣게 또 그을렀겠지. 네. 그런데 막내 아들은요.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는 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영적인 가능성을 하나님은 중심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인치셨어요. 그의 영성을,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수가 와서 자기 양을 해야 할 때 쫓아가서 빼앗아오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우리는 마음을 안 내놓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도 안 내놓잖아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그랬더니 지가 어린 거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보세요. 골리앗 앞에 가서 어린애가 어떻게 서요. 근데 걔는 뭐라고 그러고 나가요, 다윗은? 그 어린아이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작과 과정을 보셨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가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중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중심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지내는 두 분 목사님께서 한 분은 카톡으로, 한 분은 전화로 저에게 목사님 좋은 소식 있어요. 꼭 혜택을 받으세요. 그러고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원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 개소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방역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 및 종교시설 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17일 내일 모레까지 신청하세요. 문의는 228-24땡땡으로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고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신청할까요? 내일 모레까지 해요? 예. 우리 형편에 50만 원이 어딘데요?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델과 너무 똑같다. 문화혁명이 뭐냐 하면 1966년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택동 우상화 더불어서 중국의 전 인민들을 문화적으로 사람의 인식을 개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 아래 모든 종교를 싹 다 제해버린, 그래서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산당 사상만 가져라, 이게 문화혁명이거든요. 물론 이 혁명은 실패한 혁명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문화혁명이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혁명입니까? 성공한 혁명입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실패한 혁명. 맞아요. 실패한 혁명. 왜? 개조를 못했으니까. 뿌리까지 뽑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로요, 교회를 더 재건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교회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그 이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말살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났던 노인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자기의 형님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맞아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네. 우월성은 대단하죠. 종교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기회를 삼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0만 원 포기하고 계속 예배 드리려고. 50만 원 포기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주일헌금 모았다가 50만 원 보내셨어요. 기적 아니에요? 결정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손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나가는 거는 손해가 없습니다. 예. 참 이뿐입니까? 교회를 정보를 넘기고 나를 터치하세요.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 수원은 지금 1차 지원금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서울은 2차까지 나왔대요. 1차 때 동기 목사님이 자기는 안 받는다. 거기도 50만 원이었대요. 안 받는다. 그러고 명단을 안 냈더니 조금 있다 또 오더래요. 2차 때 1차에 안 받으신 분은 100만 원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거기에 뭐 넣어야 되는지 교단부터 시작해갖고 다 넣어야 돼요. 성도 수까지 다 넣어야 돼요. 주소, 연락처, 대표자, 성도. 내가 다 고해바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외국 사람들이 오서 깜짝 놀라는 게 밤에 서울 시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호텔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세상이 새빨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그렇게 많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가 하도 많아서 놀랬다. 우리 뭐 한 건물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한 건물에 몇 개도 교회가 있잖아요. 덕스럽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도 저쪽에 살 때 4층의 교회, 5층의 우리 교회 참 불편했습니다. 가자. 우리가 이사 가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살기는 했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예,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 4층 교회에서 집주인한테 뭐 이간질을 하고 뭐 고자질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일일이 뭐 싸워요? 교회끼리? 안 되겠다. 이젠 가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한 교회에 한 건물에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좋은 건물에는 몇 개도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렇게 된 지가 우리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이 지금 현재 얘기예요. 낡은 십자가를 철거하면 4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이게 서울에서 지금 시행되어지고 있는 십자가 철거 작업이에요.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주사파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 사람들인 거 아시죠? 예. 이들은 지금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십자가를 제거하고 이런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느냐? 사무엘처럼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 50만 원, 400만 원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근데 동기와 과정은 어때요? 악이에요.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의 방향을 우회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지금 이런 정책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과만 보고 선악을 말하는 사람들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을 보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갖고 하나님을 최우선의 결정권자의 자리에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영으로 깨어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차 타고 오고 편안하게 오고 걸어오고 내 맘대로 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일에 깨어있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는 숨어서 교회에 와야 하고 얻어맞으면서 교회에 와야 하고 목숨 걸고 교회에 와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룰루랄라 기쁨으로 오는 이 시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내 마음이나 생각 자체를 주지 않는 분별력 가운데 깨어있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과가 좋아서 내 눈에 좋아서 내게 유익해서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와의 분별력을 우리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금 필요한 것을 준다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실지를 고민하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보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